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은주 성도님 따님이 같이 큰 딸이요.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잠깐 같이 드리시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등록하시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으켜 세워드려서 인사하는 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안 하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조은주 성도님 가족이시고 하니까 이 정도 아는 체는 해도 크게 마음에 부담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아는 체를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부터 기록한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도 듣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특별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세상 끝날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딱 그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내용으로만 파악을 하다 보면 지구 종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아주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들어있기도 하긴 하지만 그게 주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이 땅의 나라예요. 그렇죠? 이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나라들이 있지만, 위정자들도 있고, 권세자들도 있고 하지만, 이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우리 가정은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가족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제가 조이삭이라고 하는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다스림을 아내에게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권하시고 부탁하시는 것들을 내가 받고 그래서 내 안에 이루고 또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 나는 그렇게 살고 제가 저를 볼 때도 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해요. 즉 저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저희 가정에 이제 가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인간들은 스스로 생각하죠.
우리가 우리를, 그리고 내가 나를 가꾸어 가고 내 삶을 영위해 가고, 이게 달리 표현하면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면서 가르침을 받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집에서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받으며 그걸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습관 안에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질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다 교훈들과 연합이 되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그리고 이런 가정,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 자라면요, 거기에서 일러주는 교훈들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가운데 취사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모든 가르침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가르침들이 내 안에 새겨지고 이제 그게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면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은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에 의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주관이 있어요? 그런데 내 고집이, 내 주관이, 내가 시간을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고, 직장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이 판단력과 통찰력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말씀하신 게 없고 행동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내가 세운 나라, 내 안에 세워진 나라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미 세워져 있는 다른 나라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통치자들, 통치하게 되는 교훈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계속 바뀌어져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계속 바꾸어 가지 않으면, 바꾼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신 표현을 보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라,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요, 우리는요, 무엇을 만나든지 다 헤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나를 살릴 거, 그 중에서 나를 부유하게 할 거, 그 중에서 나를 행복하게 할 거. 세상에서는 아무리 뒤지고 찾고 그래도요, 전부 그 근원과 근본이, 그 최후 종점이 전부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어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리고 부유한 길이고 높이 되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성품을 주장하고 있는, 이미 내 것이 되어 내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내 기질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뭐 MBTI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것 중에서 그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내가 판단력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판단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판단합니다. 예, 판단해야 합니다.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 나라를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치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몰라요. 성경에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요,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붙들려서 악한 자의 역사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물론 제한적인 조건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되어지는 일이긴 합니다만, 정말 근본적으로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접하는 표면적인 것들은요, 다 죄에 물들어져 있어요. 이걸 바꾸어야 돼요. 바꾸어야 됩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먼저 간략하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행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죠.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두 번째 저희가 이어서 볼 예수님의 행적은요,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병 고치셨죠. 예수님의 행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듣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이건 예수님만 사신 것이고, 오늘 나는 이 예수님의 사신 것과 별로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관찰자로서 보는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의 행적 첫 번째, 오늘 본문을 국한해서 볼 때 저희가 첫 번째 본 것은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보았고, 두 번째는 전도, 귀신 쫓음, 병 고침, 이 세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쭉 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보아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어쨌든 계속 봅니다.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두 번째 귀신 내쫓으시는 사역 보았고요. 세 번째 사역 봅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 가운데에 말로만 일러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하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로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라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말로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다루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딱 말은 해놓고 이게 말로 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말했지 않고 오직 뭐에 있다 하시냐면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이 능력이 뭐냐면요. 자, 이 능력의 표면적인 아주 도드라진 부분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 우리는 좀 좁혀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넓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능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이 능력이 없으면요. 볼 힘이 없으면 자, 맹인인 채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인지 그냥 듣고 흘려버려도 될 말씀인지 이걸 분간할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능력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볼 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마음의 능력이라고 해야 할지 마음의 손이라고 해야 될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기도를 하도록 기록했잖아요. 제가 주의 율법을 읽을 때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접할 때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능력이에요.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 우리에게 보이는 이미지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 마음의 손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실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하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 마음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즉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돌짝밭처럼 길가밭처럼 가시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계속 물을 받고 또 뿌리를 내리고 이게 자라가게 하고 결실을 하는 요거 능력이에요.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좋은 밭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눈도 없고요. 알아들을 귀도 없고요. 붙잡을 힘도 없어서 그래서 설교 시간에 왔다가 예배 시간에 왔다가 그냥 가게 된다고 하는 이 흔한 표현에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이 함께 해주실 때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실 때에 그때 병고침을 받지 못해도 그때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인 악한 영 이 다스리고 있던 부분들이 악한 생각이 붙잡고 있던 악한 사상이 붙잡고 있던 거기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악한 생각을 불러들이는 예를 들어 돈에 있어서 저희 인생을 이루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돈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돈 문제만 생기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거는요. 그 부분에 주님이 아직 주인 노릇하고 즉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명인 거죠. 또 이성 문제 음란하면 안 되는데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는데 이 성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가지고 의학적으로 이렇다더라. 뭐 본능으로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 거라고 내가 들었어.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당신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바꾸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왕이셨으면 왕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가, 너 그 부분에 있어서, 너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제게 부딪혀 오실 때가 있어요. 아, 야, 그게 아니고 때로는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야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할 때가 있고, 반대로 여지껏 제가 모태의 신앙인데 여지껏 그리고 자녀가 25이 되었는데요. 25년 동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다 바꾸시려고 그래서 오셨다고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자, 귀신을 쫓아내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보는 귀신 들려가지고 삶이 극단적으로 파괴된 사람들, 뭐 그냥 삶의 모양에 있어서 말을 섞을 수도 없고 그냥 생활을 같이 할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삶만 귀신 들렸다. 이건 세상이 보는 귀신 들린 삶이에요. 귀신은요, 성경에서 말한 귀신은요, 악한 영이죠.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요, 이 보이는 삶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 한번 조금 단어를 바꿔볼게요. 미혹하는 영은 더러운 영일까요? 거룩한 영일까요? 당연히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영은 역시 뭉뚱그려서 귀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죠? 예,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보내신 영, 천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반대하고 있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귀신만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 내가 성령을 믿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 의미를 봐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는요, 그냥 뭐 무슨 뭐라 그럴까요? 초자연적인 어떤 감각, 그런 현상을 통해서만 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오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표를 드러내실 때 그러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접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하여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바로 그 말씀이 다루고 있는 그 영역에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주인 노릇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인정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중심에서, 여러분들 중심에서, 혹은요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는, 혹은 저 여러분들 안에서 예를 들어 악한 영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들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거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만약에 안 고친다. 여러분 그걸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자,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따라서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딱 들어와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에는요, 어떤 반응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냐면 내가 오늘 원수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지, 힘써야지. 그러면 가까이 있던 내 자녀부터, 아내부터, 남편부터, 엄마 아빠부터, 내 친구 중에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부터 사랑해야지. 이런 식의 반응이, 이런 식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튕겨나갈 때가 있어요. 들었는데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분명히 떨어졌는데도요. 자, 악한 자가 와서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그러면 말씀이 주인인 거예요?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이건 비유도 아니에요. 해석하셨을 때 마귀가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주인인 거예요? 말씀을 가져갈 정도가 되면. 자, 마귀다, 예수님이다. 마귀입니까? 예수님. 가져갈 정도면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읽고 보고 들었을 때에도 그 말씀을 따라 변화하고자 하는 이 힘이 안 느껴지는 것을 회개하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접해도 바꾸려고 안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라, 고치라는 거예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자, 나병을 고쳤다는 얘기는요. 나병이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귀신 들린 것이나 나병 들린 것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분리됩니다. 강제로 분리되어서 따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를 못해요. 제사에도 참여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된 존재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 나병 들린 자. 그래서 영적 나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없었던 자를 누가 오셔서 고치시냐면 예수님이 고치셔요.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고치신 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모양도 보고 그리고 그 의미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말씀으로, 그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실 때 이 사건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더불어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로 바꾸셨다. 귀신에 들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자, 귀신의 역사는요, 우리 삶을 파괴하죠. 우리가 볼 때 영생에 있어서 우리 삶을 파괴하는 건 뭐냐면, 영생에 있어서 우리 삶을 파괴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게 영생에 있어서 우리 삶을,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도 때로는 파괴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요. 육신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도 극단적으로 파괴되는 삶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욥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선교사님들 중에 최후를 만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을 보세요. 역사 안에서 교회사를 통해서 핍박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육신의 삶에 파괴적이다. 육신의 삶에서의 무엇을 성취하고 소유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악한 영을 몰아냈을 때, 귀신을 쫓아냈을 때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누구의 말을 듣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요,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받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다시 세상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재되었는데 그 안에 주인이 없어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왕노릇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왕노릇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겨나가도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이 그냥 그렇게 돼요. 왜냐? 여러분들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큰 힘을 가진, 제가 자주 그렇게 표현하죠. 귀신이요, 돌아다니다가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머리를 풀고 흰 옷을 입고, 이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영적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안에서 어떤 가르침이, 어떤 말이, 어떤 교훈이 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깊은 곳에 주인이 바뀌죠.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하시는 거. 자, 계속해서 악한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아닌 땅의 임금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습관, 땅의 임금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놓은 땅의 가치관들, 이걸 집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집을 하나님은, 주님은 싹 다 다시 허무시고 주님이 다시 건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소입니다. 말씀대로 기초부터 예수님과 같은 질을 가지고 같은 모양을 가지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 가까이 왔습니까? 그러면은 어딜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분들은 어디 봐야 돼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오늘날 육신으로 우리 앞에 계시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만큼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고,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하오니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때부터 주님이 거기에서부터, 그 말씀이 말씀하신 거기에서부터 나를 바꾸어 가도록, 주님, 나 주인 바꾸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들을 귀도 없고요, 볼 눈도 없고요, 그것을 깨달았어도 행할 힘도 없어요. 행할 힘이 없는 걸 아시니까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 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자, 36절 우리 눈으로 보겠습니다. 36절 기도하신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아, 무게야, 야, 너가 이렇게 필요해. 학교에서 필요해. 직장에서 필요해. 야, 우리 놀러 가자. 야, 우리 어디 가.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야. 네가 필요해. 그런데 주님이 딱 그 말씀을 듣고요, 주님 안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인도하신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방향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누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고침도 받고 설교도 듣고 그래가지고 은혜도 받고 더 병고침 받기도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소서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보세요. 야, 아니, 제자들이 찾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거기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뭘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했어요. 즉, 기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바른 분별이 없었어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상징적인 예, 굉장히 의미가 깊은 예예요.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힘을 얻거나 깨닫거나 부지불식간에라도 어떤 상황을 모면하거나 혹은 감당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때 힘드니까 잤어요. 그래서 자기를 깨우는 사람들,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나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래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항상 거기 가서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갔어요. 예수님만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구별을 해볼게요. 제자들이 요구한 것은요, 세상적 요구였어요. 겉모양은 종교적인, 제자들이 말했죠? 그리고 은혜 얻은 사람들이 말했죠? 분명히 종교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예수님만 분별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라고, 이루라고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어요. 제자들은 아마 자기들의 요구를, 그리고 자기들에게 막 부탁한 그 사람들의 청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내 체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체면 다 무시하시네. 그래도 내가 부탁을 받고 했는데. 그러나 기도해야 이걸 넘어간대. 기도를 해야 세상적인 요구들, 세상에 여러분들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런 걸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요, 이걸 분별을 못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그리고 직장이, 내가 또 공부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물론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분별해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없으면요, 항상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끌려갔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안 끌려가셨어요. 이 판가름이 어디에서 났냐? 기도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일과도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시작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제가 앞서 다룰 때 다루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6장, 27장 넘어가면서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강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제자들은 한 번도 다 감당 못할 기도를, 예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만 기도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계속 기도하셨을까? 왜냐?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 번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 자리는 그걸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라. 그리고 병을 고쳐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을 전해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요,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바로 그 생활 속에서 거기에서부터 깨어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거기에서 죽어져 버리는 자가 되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 말만 전하는 자가 돼요. 말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게 능력입니다. 전에는 그 사람을 원수처럼만 대했던 것이 옛 것에 속했던, 옛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 옛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능력입니다. 제가 보는 바, 말씀과 연합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것은 말씀과 분리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 중에 표적과 기적으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다고 제가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냐? 아니요. 저는 사모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함을 믿습니다. 적으니까, 뚜렷하게 안 나타나니까 제가 성도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제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부족하고 삶 속에서 거룩함을 따라가는 게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작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가야죠. 여러분 전진해야죠. 속일 것입니까? 나 없는데 있는 척 하실 겁니까? 나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신 척 하실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 고쳐가겠습니다. 주님이 고치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악한 영에 떠나가는 이것이 극단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일도 있어야 하고요. 저 여러분들 안에 늘 모일 때마다 우리를, 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교훈이, 세상의 교훈이, 그 교훈이 저 여러분들 몸에서, 삶의 방식에서, 가치관에서 빠져나가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이 서야 돼요. 그게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저에게 명하셨고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말이 참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행하는 거, 여러분들이 걸음으로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이 몸으로 행동하는 거, 이것에 참되도록, 즉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우리의 순종 행위입니다. 순종.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 심령으로 이렇게 먹어야, 이 먹은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 기어이 귀신도 쫓아내고요. 거부감이 있으십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악한 영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똑같은 걸 말하는데 우리가 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악한 영. 그리고 병 고치는 일도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로서 날마다 회개하는, 한 번 회개하고 끝이 아닙니다. 말씀 전체가 다 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지점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감없이 오래 참으시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일을 바로 오늘날 저 여러분들 안에서 똑같이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행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저부터, 영적인 리더들부터, 안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말씀 앞에서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버려가며 나는 죽어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서야 합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죄된 것이 다스리던 것은 하나하나 찾아 버리고 철폐하고 끝장내고 주님의 말씀을 세워 받아 품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보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는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꼭 붙잡아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 받아서, 내 심중으로 받아서 내 깊은 곳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꼭 붙들어서 주여 이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
내 삶의 근본적인 내 성품의 내 기질의 내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삶의 국면들, 나를 이루고 있는 내 성품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국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내 속에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품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내 뜻, 내 주관, 내 고집, 하나님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죽어져야 할 텐데요, 주님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주님의 길을 반대하는,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것이 죽어지는 은혜를, 이 힘을, 그 성령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삶은 이젠 청산하고, 날마다 이 삶은 청산해 가고, 계속 청산해 가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매일, 주님 닮아가는 삶이 매일, 설령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그 길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의 영성을 이루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우리의 기질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해가는, 주여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땅,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오늘도 은혜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함을,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주님이 일러주신 그 삶의 방식, 그 가치관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안에 나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 주님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죄인까지도 묻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가시기 위하여 힘쓰실 때에 주님의 일하심에 반대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에 역행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백성 되기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주님 사랑하여 기도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따라갈 때에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때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께 의지하여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붙잡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갈 때에 거기에서부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설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옛 그 자리로, 그 습관으로 또 되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니, 주님 우리들 다시 용기 내어 주님 앞으로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주님의 고치심을 믿고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금 주님의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 하나님,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기뻐하시고 그날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삶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악한 자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일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주님 의지하여서 오직 말씀을 잘 분별하여 옳은 길 가며 주님의 괴로움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막혀진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주님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일들 주님이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 자랑하는 온 교회 되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